말라기 3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자 요한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가 올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담대하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결하여 이제 승리했던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십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제 어떤 분은 창세기 시작해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계셨고 그리고 이삭의 자손 곧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한 분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이 끝나면서 말라기 마지막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땅을 칠까, 그래서 구약은 저주로 끝났다. 단어를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4장 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3장 1절에는 내가 메사저를 보내서 나를 이미 예비하게 하겠다.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있음에, 그죠?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땅에 비침에. 근데 거부한 자가 있고 받아들인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한 자는 빛이 비침에 어둠이 거부하더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구약 자체가 저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주쳐서, 예정은 일방적이지만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쌍방적이라고 하여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마음의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고 그 말을 받고 일어서는 것, 구원의 복음을 가져야지 되죠. 오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도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도표는 각자 댁에 가서 이제 앞으로 참조해가지고 쭉 보시는 걸로 하고, 설교를 아마 오늘은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지는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계신 것, 그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고 무엇 때문에 계셨고 창세전에 예정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신 것과 그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신은 그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그 믿음을 믿는 것라고 하는 믿음의 행함. 그러니까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두 가지 의미를 보이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내가 너를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내가 없구나, 이 말씀이 하나가 있는 거고,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동사적인 개념이 있고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또 아담이 범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범죄하고 범죄한 자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가죽옷. 근데 이 가죽옷 입는 것은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쳤는데 어떤 율법의 행위에만 매이는 사람이 있고 요 율법이 가르치는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요걸 지켜야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거 지키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실제 한 건 뭐예요? 요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지켜라 그 얘기예요. 먼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도리를 다해라. 자식을 낳았으면은 부모의 도리를 다해서 가르쳐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알맹이를 빼고 요거에 집착을 한 거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은혜가 뭔가를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틀린 바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행위로 지킨 거와 마음으로 지킨 것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가죽옷 딱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죽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면서 다 뭐예요? 연합을 예수 안에. 근데 이 가죽옷을 사실은 언제 얘기한 거예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으니까 가죽옷을 입은 아담 자체는 사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아담에게서 나온 자식은 어떻게 돼요?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제사함 받았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식이 구원받을까요? 각자 개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각자 개별적으로. 그것을 아담 너는 너 후손 자식에게 가죽옷이 어떻게 입혀졌는가? 가죽옷 입혀주기 전에 너가 어떤 상태였는가?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네 마음 상태와 행동을 다 얘기해주고 그것을 없애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에덴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제 아담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은 것은 아담은 어디에? 에덴 안에서 가죽옷을 입었어. 입은 상태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담 자체는 이제는 죄사함 받은 자의 존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요.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태어납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재물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전에 늘 제가 말씀드렸죠. 5대 제사가 있다고.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항상 같이 드려요. 그럼 아벨은 자, 아담이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가르친 바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똑같이 제사함 받은 상태로 여기 있던 내용을 이 둘에게 똑같이 가르쳤어요. 당연히 가르쳤어요. 가르친 바를 그대로 따른 거고 가르친 바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나도 하나 했잖아. 나도 소제 드렸잖아. 5대 제사 안에 소제도 들어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원한 건 뭐예요? 피예요, 사실은. 피가 됐었을 때 아벨이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아벨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아벨이 나온 거는 자연인이에요. 여기서 나온 자연인. 이 자연인 죄인이 이 피로 말미암아 진짜 아벨이 된 거예요. 아벨이 하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안개와 같은 자. 연기같이 사라지는 존재. 이런 존재의 이름이 아벨인데 피를 가짐으로. 그래갖고 아담, 아벨 이렇게 하면서 다윗으로
족속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마음속에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거부하기로 작정이 된 자예요. 누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예정됐다,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정했으면 성취해요, 안 해요? 예정하면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어요. 내 입에서 나갔은즉 반드시 이루어진다. 땅을 향하여 비가 내리면 반드시 땅을 적시고 올라오지 가다가 비가 떨어지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가 예정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정된 자의 마음속에.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제사함 받은 걸 보니까 나는 그 제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정된 자였구나를 난 거듭나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향? 다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한다. 내 자식이 다 사섯이 있는데 손가락이 길고 짧지만 다 뒤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 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길고 짧은 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놓고 인류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홍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악화했죠.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합니다. 심판에서 건진받은 건 딱 조건 하나죠. 뭐였어요?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기 뜰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위에 뭐 창을 내고 뭐 어떻게 되고 쫙 만들어요. 요거에 대한 모양을 미리 정해줘요. 규격, 모양을 어떻게 해라. 이걸 미리 정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방법이에요. 요 방주를 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건가요? 믿습니다가 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요.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이 없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니까 부흥했으니까 올해는 2,000명 세례 교인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껍데기만 붙잡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군대 국민하고 같이 근무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25일 날 혹시 부대 앞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제대하는 애들이 다 나와요. 그럼 다 축하하죠. 다 건강하게 잘 살아. 너들 가서 사회생활 다 잘해. 친구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랑을 가는 건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는 모르지만 내 방법에 따라서 요 안으로 들어온 자. 우리가 140 몇 장인가 찬송 많이 불렀죠.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는 여기서 바라본 사람을 향한 얘기일까요? 여기 있는 요 예수님 안에 연합한 자의 모습을 그리는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에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부장도 있었고 다른 군사들도 있었고, 백부장은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알았는데 그 아는 내용이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구나 요 단어를 찾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창은 몇 층에다 3층 창을 내고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해줘요. 이 방법을 구약에서는 뭘로 가르쳐요? 제사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라? 제물을 끌고 와요. 제물 뭐 하라고 그랬죠? 안수하라고 그랬죠. 안수하고 뭘 남겨라? 죄인을 남겨라. 핵심이에요. 근데 죄인을 나 이제 졌습니다, 저제 졌습니다, 이것도 용서해, 저것도 용서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오이를 따요. 여름에 밭에다가 오이를 심었어요. 1개 땄어, 2개 땄어. 또 열려. 왜 열릴까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열려요.
올해 아닌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열려요. 우리는 고추를 한 해 심고 한 해 뽑아내고 하지만 제가 라오스 가서 보니까 고추 나무가 있더라니까. 나무 가서 내년에 또 열려 그 자리에서. 근데 또 안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사과나무를 보고 내가 그걸 배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죄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를 죽여서 없앤 것이지 나를 내 안에서 뭘 뽑아내서 없앤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보람차고다,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놓고 아브라함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끝나고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노아 홍수로 인하여 배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해가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육으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제가 목회를 합니다. 잘 살자, 예수의 말씀은 이렇다,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육은 육이니까 나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을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하나 때문에 아버지 나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부모 자식 간에 말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자유는 방종의 개념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걸 아는 거예요. 방주가 물에 떠다닙니다. 여기에 뭐가 탔어요? 이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이 탄 거예요. 방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각 종류대로 암수, 짐승의 종류가 몇 개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사람 8명 탔어요. 사람 8명. 온갖 짐승이에요. 배가 출렁출렁거려. 멀미에. 토할 사람도 있겠죠, 그죠? 구토도 있고. 짐승 오줌 똥 싸죠. 이 안에 구질구질해요. 냄새나고. 이게 육은 육인 거예요. 내가 뭐 신선노름 하려고 예수 믿으니까 신선노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고 온 인류가 다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았다?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 뽑아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전해라. 그럼 이제 아브라함만큼 할 얘기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자손에게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근데 축복은 뭘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삭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죄사함이 일어나요. 죄사함은 입으로 너 죄사함 받았어. 자, 맹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놨어. 근데 자기 모습을 보고 막 하니까 998명은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2명은 맞아,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어, 자유야, 이렇게 하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돼. 그 죽음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다가 나를 넣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나의 죄와 나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요. 지금도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절도해서 죽었어. 그럼 재판은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어. 그냥 끝냅니다. 왜 그래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물어야 안 물어요? 이미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의 죽음을 요구를 해요. 그 죽음을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이렇게 하는 건 말은 맞는데 실제는 틀린 거야. 왜 틀렸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왜? 죄인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 죽는다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실제의 죽음이에요. 죄값의 죽음. 죄값의 죽음 때문에 여자 후손이 오는 거야.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은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한편은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요 말을, 심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맞아, 예수님이 나를 요구에 또 매여 있는 거야. 근데 냉철하게 안에를 파고 들어가고 함의라고 그러죠. 그 단어 문맥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은 나를 죽여서 죄와 관계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딱 되고 내가 맞아,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되었구나. 아담의 범죄, 내가 죄값을 치른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막 살아도 되는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살아도 구원이야. 그러니까 막 살겠어. 세상에 그런 자는 없죠. 근데 그런 자가 있다고 여기며 우리는 매일 기도하니까 그런 자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장소로 그냥 몰고 가는 거야. 또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했다고, 자유케 줬다고, 자유롭다고 방종이 아니라 더 틀 안에 온전하게 매여 있으면서 자유로운 자, 이것이 되어야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바꿔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격,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그 죄사함의 개념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을까? 왜 이삭에게 번제 드려라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삭을 죽였다가 살릴 수 있으면 이삭을 죽이지, 이삭을 죽여놓고 살리지 왜 양을 해요? 뭘 가르친 거예요? 요 양이 죽으면서 네가 죽은 걸 해줄게라고 하는 대속의 개념을 가르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번제, 이삭의 대신 죽은 번제 드릴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아버지 양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지 끌고 와가지고 탁 해서 그냥 죽였을까요?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깨닫거든. 내가 죽어야 될 자야. 죄 때문에 어떻게 해라?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두 손으로 얹고 안수를 하고, 레위기 16장에 가면은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라. 이게 또 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도 졌고 저 죄도 졌고 알고도 지는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렇게 하면 이제 죄를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1000년을 토해내봐요. 6은 6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무엇을 넘기라는 거예요? 죄인 너를 넘겨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죄인 넘겨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똑똑한 놈은 이걸 갖고 따지는 거야. 근데 그게 보여야지 돼요. 맥락이 보여. 요즘 문해력 그러죠. 고등학교 학생도, 대학생도 문해력이 뭔지 모르는데 틀리는 사람들이 많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심심하게 드려? 이왕에 하려면 진지하게 해야지. 이게 마음속 깊이 뉘우치면서 사과드립니다 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심을 제대로 알려면 뭐라 해야 돼요? 한자 사전을 보야, 한자를 보면 심심이 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너 저 도토리가 내년에 열리지 않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당장 잘라내요. 뿌리를 캐내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라 그러면 모든 죄와 불의가 나오는 너를 넘겨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럼 자유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당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근데 그 사람이 교회당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근데 이것 없이 나와라 나와라 엎드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지금 교회가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유대인들이 율법은 잘 지켰어. 성인식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주고. 근데 예수가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해놓고 그들이 알아나가는 걸 보니까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아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자,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기도했다고 그러죠.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고 죽을 걸 알고서도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쪽 저 바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없는 상태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들이 성전이 뭔가를 다시 보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와가지고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조그맣게든 또 세우니까 또 건물에다가 인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 46년 동안 지었어?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46년 동안 세운 걸 네가 알아? 3일 만에 너 46년 동안 지은 거를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성전 대신 뭘 얘기해요? 자기 육체. 그렇다고 예수님 몸뚱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계시록에 가니까 성전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복음도 맥락 이걸 딱 보고 명확하게 알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아 나는 이러니까 오늘 주일 안 가도 이제 나는 뭐 땡이야 하고 낮잠 자라 늦잠 자라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유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부지런해져요. 윤석열 대통령 됐어요. 이번에 뭐 TV 뭐 그거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나는 피곤해서 일찍 잔대요. 바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 바빠. 근데 아침에 새벽에 눈 떠갖고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가 내 휴대폰 뒤져가면서 답장을 하더라.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면은 사실은 더 충성을 해. 그러다가 하얀 옷 입혀줬어요. 많은 티 하나 묻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시골집에 가면은 그 아궁이 고랑 청소하는 사람, 굴뚝 청소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옆에서 맞아 조금 더 내려 올라 왼쪽 오른쪽 밖에서 시켰고 안에 있는 사람 들어갔다 나왔어요. 둘이 얼굴을 보니까 까매. 이쪽에 보니까 이쪽엔 덜 까마죠. 그럼 둘이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누가 얼굴 씻겠느냐 손 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누가 씻어요? 까만 이 친구는 안 씻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얼굴에 묻은 걸 일단 모른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갖고 그럼 하얘니까 같이 들어간 얘가 하얘니까 나도 하얗겠구나. 이 친구는 하얘도 나도 묻었겠구나 하고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은 진짜 제사함이 뭔지 알으면은 바늘 찔러서 점 하나 베낀 것 같은 그만한 죄가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결을 해요.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얀 옷 입고 가는데 많은 티 하나 탁 흙탕물 튀어봐요. 내가 까만 옷 입고 있어. 흙탕물 튀면 어떻게 돼요? 표도 안 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정확히 알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깨어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성경 많이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함이 있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비행기가 막 이륙을 합니다. 그러면 막 공항에서 갈 때 보면 훅 가다가 그냥 붕 떠요. 그러면 이제 막 고공으로 쭉 올라가서 몇백 피트, 딱 이제 1000피트, 2000피트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때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자유함이 있어요. 단 뭐예요? 누구를 비행기를 태워줘요? 티켓이 있어야지 돼요. 그렇다고 교회가 티켓 장사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듭남이 있었을 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어요.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것만 말씀하셨겠어요? 이따 한 군데 또 찾을 거예요. 비유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이 여기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으나 다 기록이 할 것 같으면은 온 세상이 가득 채워도 못 채운다. 근데 꼭 필요한 것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한 말 해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 이렇게만 해놓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처녀 잉태, 그리고 처녀 잉태 십자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선포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여럿이 아니라 내 자손 곧 그리스도 하나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라기야 4장 6절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 저주라 해서 구약은 저주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서 뭘 가르쳤어요? 은혜를 가르쳤어요. 근데 돌이키면 신명기도 봐보세요. 여호수아서도 봐보고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미 가르쳐준 그대로 따르면 너희에게는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온다.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요한이 와서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의 애침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회개케 하기 위함이며 회개의 결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대속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았어. 예수님이 대속했어. 요 단어만 갖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신 대속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 그 번제물을 사용하여 내가 그 안에 있어 갖고 제가 종이를 찌릅니다. 여기다 이제 한 장을 내가 이렇게 말아놨어요. 다른 종이를 하나 볼까? 찔러놨으면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찔러요. 예수님은 대신 대속만 자꾸 외친단 말이야. 근데 예수 안 연합이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믿는 자, 믿은 자, 믿음을 믿은 자. 그 자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흔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줬다라고 하는 거저 공짜 이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저 의미가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야 3장 요한 엘리야 심정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와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삼위 하나님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구름 타고 번개 칼 갖고 와가지고 짜자장 레이저 쏘듯이 이렇게 해결할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쭉 성경 꼭 대개 가서 찾아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대속 어떤 대속이라고 그랬죠? 요 안에 대속입니다. 내가 온 것은 대속하려 함이라. 대속 안에 어떤 대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 안에 누가 있어요? 연합,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레위기에서 가르쳐요.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버리고 우리는 함수 미적분보다 더 어렵게 지금 자꾸 접근을 하고 율법에 빠져 있어요. 성경은 쉬워요. 쉬운 거 딱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에게는 수많은 유대의 율법에 대한 학문이 딱 쳐 있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혼돈이 일어났어요. 카오스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했어요.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네 머리통 내밀어 내가 안수할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 안수가 뭐가 있어요? 네가 알고 있는 이 많은 학문 그게 요거야. 근데 너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어. 그걸 아는 순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알고 제사 드리는 성격으로 알고 행위 자체 절차로 알았었는데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딱 알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의문의 증서를 다 제거해버렸다. 그런데 빠지지 말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분 아담 한 분 예수 이렇게 하면서 대표서. 아니 내가 언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세요 한번. 내가 언제 죄를 졌어요? 너 아담 안에 있었잖아.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 가지고 너 가르쳤잖아. 네 허리에도 네 배 안에도 자식이 있었잖아. 자식이 잉태가 돼 있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임신 8개월이에요. 내가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이 아이는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빠져. 같이 배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면은 살아나요. 근데 아무도 구조해오는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죽었어. 그럼 이 아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 딱 두 사람을 가르쳐요, 성경은. 성경보다 쉬운 것이 없다. 왜? 수학, 영어, 과학 몰라도 돼요. 도덕 점수 빵점에도 괜찮아요.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근데 죄사함의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죄사함 봐. 죄사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을 다 해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해요.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쭉 와가지고 구약, 신약,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높이 들려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 육신을 입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게 끝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창세전에 예정하고 그동안의 방법 얘기했던 모든 거 다 이루었다. 아니 수학학원에 원리를 알면 수학이 간단합니다만 적어놓고 수학 공부만 하지 말고 원리를 하면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어려운 데로 몰려가고 쉬운 교회는 안 오는 거야.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갖고 여러 장을 제가 이제 쭉 적어 놨어요. 그거 보시고, 물론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일부 성경, 어느 성경에는 이런 걸 정리를 해갖고 이제 첨부해 놓은 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또 제가 찾아본 것도 있고, 이걸 제가 이제 직접 치면서 혹시 또 장절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보시다가 나중에라도 이거 오타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 있는 것 적어놨습니다. 시편에서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봤던 요 내용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성경책을 조금 작은 것 말고 큰 걸로 하면 아마 이런 표가 가끔 들어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옮겨놓고 한 거니까 이것도 이제 오타가 있을지 모르니까 잘 한번 보시고 20장 30절, 31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실 표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병 나셨어? 그래, 죄 용서도 가능하겠네. 여러 가지를. 눈 맹인 뜨게 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열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바다 뭐 맨날 이것만 바디메오만 외치지 말고 이 이적과 많은 기적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뭐예요? 예수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명 맡은 자. 예수? 구원자.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방법대로. 그 뒤로 가셔가지고 21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24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면서 이제 제자 요한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물론 책으로 쌓아놓는다 그러면 그 정도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사생에 30년 사시면서 이적 몇억 건 했겠어요? 근데 그만큼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한번 찾아보시는데 그 이적 그 제일 밑에 30번부터 쭉 몇 가지 적어놨어요. 12번, 13번, 14번, 30번부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적을 7가지로 딱 요약을 해갖고 7가지만 딱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공관복음의 이적 제가 따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입니다. 다음 쪽. 비유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유로만 다 말씀하셨다. 왜냐하면은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하며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제가 신구약 중간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돌아오고 70년,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가 있다고 그랬죠. 약 400여 년 동안. 이때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나왔어요. 수많은 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생각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각하는 기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공자, 맹자, 인생, 효도 이런 거 왜 많이 했을까요? 이때의 악함이 이때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사실은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안에 특별한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석가.
이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는 바보가 있어요. 이것저것 말 몇 마디 했다고. 이걸 깨닫지 못한, 그리고 80에 이질 걸려 죽은 자예요, 그냥.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이 지식을 갖고 현 세상에서도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철학 사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거 가지고, 인간의 근본된 도리 다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돼요? 이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흉내 내지 말고 나중에 다 봐봐요. 자연인들 봐봐요. 자연인 가서 끝에 가서 다 한다는 소리가 다 헛살았어. 흉내내고 살았어. 부지런한 짓 했어. 끝에 가서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적은 이거 한 가지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라? 그런데 묘하게 이 지혜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 지혜를 가지고 헛똑똑이가 있는 거예요. 헛똑똑이.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헛똑똑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또한 도움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 다음 쪽 379쪽이네요. 헤롯의 가계도를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신약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제 앞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은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왕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집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출생을 BC 6년도 혹은 5년도 혹은 5년도 혹은 4년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성경 지난번에도 제가 연대기 나눠준 거 가지고 몇 년 차이 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어느 자료를 이용했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왜 이 책하고 틀리겠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오셨던 내용,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온 것, 그 오른쪽 밑에 있는 헤롯의 족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아켈라오가 있는데, 이 아켈라오가 AD 6년까지인가 그 헤롯 왕위 자리에 있다가 이게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고, 또 로마 황제에다가 뭐 이렇게 갖다 고발 고소 비슷한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구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유배지를 갔다가 유배지에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헤롯 안디바가 왼쪽에서 그 오른쪽 보게 되면 헤롯 빌립 원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있었던 헤롯 왕의 개념입니다. 그 밑에 성경 찾아보면은 또 나오게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이제 뒷면부터는 사복음서 대조표를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제가 한 권 사갖고 우리 다 나누죠. 그 연대기 성경을 제가 대체적으로 여기다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장수에다가. 그래서 1번부터 400 몇 번까지인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서론, 예수님의 계보, 근데 같은 이제 평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있고 마가복음 3장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 주제를 제목을 어떤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는 어디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복음 대조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한자 한자 쳐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복음서 연대기 성경을 이제 도란노에서 나온 연대기 성경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456번까지 제가 분리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만 인용이 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396쪽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장 23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장 23a는 성경 말씀이 32절이에요. 32절인데 뭐라고 블라블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 잘라갖고 앞부분 A, 뒷부분 B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 앞부분, 1장 23절 뒷부분 이런 개념으로 A, B를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인용된 것, 마가복음에 인용된 것, 누가복음에 인용된 것.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자료를 이제 그 책으로 묶을 때 제가 앞에다가 공란 한 10장을 놔가지고 붙여 놓을 거예요. 색인을 만들어요. 이제 댁에 가셔갖고 1권, 2권, 3권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면은 이전에 설교한 내용 뭐 중복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빈 칸만 제가 쭉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뭐 번호를 매기든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있어요. 내가 읽다가 이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색인 워드를 여기다 적어요. 키워드 같은 걸 적고 그래놓고 요 뒤에 예를 들면 1권 몇 쪽, 2권 몇 쪽, 2권 몇 쪽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다음에 사전같이 찾을 수가 있죠. 빌라도 그러면 빌라도가 있는 부분을 딱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1권에도 있었네, 2권에도 있었네, 2권에는 3군데가 있었네. 쭉만 쭉 적어 나가시면 되잖아.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 권에다가 제가 인쇄를 해서 그렇게 배포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냈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누구를 가르친다? 여자 유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친다. 그리고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것 수억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용서했다 이 개념이 아니고 가져간 게 확실하다, 용서한 게 확실하다 믿는 파가 있고 아직도 의심스러워서 매주 회개하는 파가 있어요. 확실하게 믿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어떻게 확실하게 없어졌는가?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잡아야지 돼요. 그게 진짜 죄사함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피다. 근데 피 흘렸다고 죄사함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비가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를 먹고서 이가 시리다고 아들이 이가 시느냐? 그럴 리 없다. 다 각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각자다. 그래서 연합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내 안으로 와라. 방주 안에 타듯이 비행기 안에 타야지 이륙하고 착륙하고 기류가 흔들리면은 같이 멀미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